허구에서 실제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처음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 한 1분 정도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을 지금 허구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실 소제목들이 많아요. 그죠?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할 텐데 이게 행위에서 존재로, 그죠? 이제 사명에서 사랑으로, 선악에서 생명으로, 그죠? 의무에서 기쁨으로, 그죠? 의무에서 기쁨입니다. 그죠? 예, 아무튼 무슨 의무로 우리에게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전에는 그랬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직접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 있는 법을 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듣고 지키는 그런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 언약을 우리 안에다 새겨두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실제 그 약속을 본인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당신 스스로가 책임을 지세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고 그러는 것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데 막 말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뻐서 하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죠? 좋아서 하는데. 그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연보라는데 버릴 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리아가 옥합을 버렸던 이유가 이게 귀한 거였거든요. 가치가 있었고. 근데 더 귀한 걸 보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잡고 있었는데 더 좋은 걸 잡으려면은 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야지 다른 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걸 발견하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그 옥합에 있는 향유가 귀했겠죠. 더 귀한 참된 향유, 영원한 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치 때문에 자기가 잡고 있는 걸 이렇게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보함에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넣는 것은 더 귀한 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charge 안 하고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가상해서 무료로 봉사해 드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한 곳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근데 그걸 가지고 버릴 보라는 거는 꼬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렸는데 그 버린 것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유익을 나눠주는 어려운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죠? 이렇게 부서진 곳을 이렇게 메꾸고 그러니까 우리의 버린 것이 결국은 다시 얻게 돼요. 그것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버렸는데 단체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개인적으로 향유를 탁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제 집안이 향유가 가득해. 그러니까 나의 버린 것이 이제 다른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 기뻐서 하니까. 그죠? 저도 사실 늘 그 마음입니다. 근데 늘 그 마음과 현실 사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여러분, 기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진짜요.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어떤 분 저보고 안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의무가 아니란 걸 가르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보고 헌금하는 걸 안 가르친다고 혼내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 참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뜻. 그죠?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의무적으로, 거기다 조금 더 세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나 못 되나 한번 봅시다. 우리 그냥 재정 걱정 없어요. 그저 자녀면 꿀뻑 죽는데. 어? 당장에 대학 입학 원서 놓고 지금, 그저 고3 때 헌금 센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제 제목을 허구에서 실제로, 이거 굉장히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명에 묶여 있는.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간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서 간 사람 말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어느 날 가슴이 팡 터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죠 여기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 궁유한 마음. 그런 사람도 못 말리죠. 그렇죠?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이번에 그 제목이 다 그런 겁니다. 선악에서, 그죠? 생명으로. 그죠? 그죠? 의무에서 기쁨으로. 사명에서 사랑으로. 행위에서 존재로. 행위에서 관계로. 우리들 굉장히 뭘 잘하고 못하고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안 했느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계속 이렇게 그분께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또 누가 그 책임을 지시냐? 바로 그분 스스로가 그 상태를 보시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실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쁨, 그죠? 기쁨, 참된 기쁨.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 말고, 그죠? 기뻐하자, 그죠? 스마일 하죠. 그죠? 이게 바깥에서 스마일, 옛날에 기억나요? 노란 것, 스마일, 이거 다. 직장에서 스마일 하니까는 못했던 그 짜증을 집에 와서 내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스마일이 돼야지. 그걸 하려니까. 그래서, 결국 존재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렇게 보면은, 저가도, 3장, 아니, 고린도 후서죠. 방금 그 본문. 방금 본문,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그 만족했다, 이렇게 말을 좀 자꾸, 옛날 말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를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될 만하게끔 키워줬다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딴 데 있지 않냐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생각하면은,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이 자리에 있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게 저가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 뜻입니다. 온전하게. 그런데
여기 언약인 언약인데 새 언약이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반대가 뭐예요? 옛 언약, 헌 언약, 구 언약, 그죠? 예.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옛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이 먼저 봅시다. 옛 언약이 도대체 뭔가? 그죠? 그 전에 일단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귀한 단어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 두 사람이 많이 나와요, 계속. 두 사람. 그죠? 성경에는 두 사람 얘기가 많이 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쭉 나오죠.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다음에 그날 너희가 보고자 하되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동해에서 빛이 번쩍거린 것처럼 그러하리라. 그래서 빛의 역사를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세요. 야, 그 두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죠? 또 두 남자가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올라간다. 그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자 그대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가고, 누구는 구원받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둘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두 남자가 침대에서 잘 일이 뭐가 있냐고. 그죠? 한 사람의 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둘. 성경 끊임없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둘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 텍스트조차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그 부분을 그님은 끊임없이 다루시고 끊임없이 그 나의 육체의 것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건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 육체와 우리 육과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육신과 시간과 공간 안에, 그죠? 이 안에 현재 제한된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그 세계에서 이룬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육은 다루심을 입어야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 이전에 존재 안에서의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안에서 세계가 바뀌는 거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가 밑에 있으면은 나 내려줘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좋겠어. 요즘에 내가 좀 그래도 조금 전에는 제일 인생에서 신났을 때가 카풀레인으로 가는데 이쪽에 꽉꽉 서 있을 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요새는 미안해. 그래서 성숙하게 늦게 가요. 카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숙하게 그냥 천천히 갑니다. 뭐 이렇게 좋겠어. 저기서 막 아비규환은 나 혼자 막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 하늘나라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다. 일단 이 보이는 우주적 종말 이전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그 안에서의 종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갈리는 거예요. 옛 사람과 새 사람.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문제라는 겁니다. 언약. 이 모든 것은 언약 아래에 있느냐. 그죠? 언약 아래. 그죠?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번에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엔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누구와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이삭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세요. 예. 그리고 그 이삭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또 하갈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하갈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주시되 또 하나님의 응답은 받되 내가 누구로 받느냐예요. 내가 종으로 받았느냐 자녀로 받았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받았느냐 땅에 속한 자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도 있고 땅의 모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 자손은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그죠? 그죠?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그러니까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그죠? 문제는 이삭으로 받느냐 이스마엘로 받느냐. 이게 사라로 사라로 응답을 받느냐 하갈로 받느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뭐를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감찰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의 불우한 처지나 나의 딱한 사정이나 지금은 전세 월세 못 내는 나의 어떤 내 기본적인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욕구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나의 사업 승진이나 나의 좋은 대학 입학이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영혼을 감찰하셔서, 그죠? 나의 진짜 영생하는 나의 그 생명을 감찰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상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인가? 하갈도 들어줬단 말이에요. 하갈도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죠? 하갈 응답받은 사람들은 사실 간증을 너무 많이 해. 센 거 들어줬거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간증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간증해야지. 이쪽에서 나도 똑같이 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 그죠? 나도 똑같이 했는데 자기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안 되죠.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리만 간증해야 돼. 진리. 근데 진리를 찾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역시 나는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간증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기똥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나갔는데 역시 또 때가 되니까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최고 좋은 간증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앉아서 뭐죠? 아, 너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었다. 아, 나만 미끄러진 게 아니었다. 저분도 미끄러지는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거 눈물 나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래도 그분의 손 안에, 그래도 그분의 은총 안에 아직 있구나.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이 하갈의 기도를 이렇게 들었다고 그걸 기화로 그냥 자랑하고 그럼 나는 땅에 속한 자로서 응답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땅에 속한 자로 받느냐 누구로 받느냐. 여기 이스마엘도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케 할지라.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 속한 자도 정복, 충만, 다스림 다 있어요. 땅에 속한 자도 정복, 충만, 다스림, 번성 다 있어요. 근데 땅에 속한 자 이 얘기를 못 들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그런 얘기는 아예 도망가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에게 온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명령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명령이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이런 문화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중복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누구에게나 속한 얘기예요. 그러나 특별히 부르심을 입고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명령은 영화에 대한 명령이고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고 성화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 무엇이냐? 남을 너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죠? 오리를 갖자 하면 심리를 걷고, 그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썩어서 죽어지면은 너의 죽는 것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 이건 세상 사람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근데 그건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주님께서 알아. 그 명령을 하신 당사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명령은 우리에게는 명령으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분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너 안에, 그죠? 생명으로 거주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말하는 그 후자의 경우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삭처럼 어디 안에 있는지 하냐? 똑같이 응답을 하되 한 사람은 언약 아래서 응답을 하시고 한 사람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첫째는 뭐죠? 그들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옆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야,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그 언약은 누구냐?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가 책임을 지세요.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갈수록 물론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 나이 드는 현상들은 계속 나타나지만 갈수록 딱히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 개인에게 막 책임을 부여하고. 근데 보니까 적어도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께서 책임을 지세요. 그분이 알아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 책임 없다고 막 사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죠? 막 물에 빠지는데 누가 나를 구하러 오면은 같이 해보겠다고 그러면 둘 다 빠집니다. 그죠? 그냥 내어드리고 자기는 물에서 헤어나야겠다는 모든 의도를 쫙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 물에서 살아보겠다, 내가 안 떠내려가겠다라는 그 모든 의도와 시도 이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냥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쉽게 그래서 제가 경포대에서 여러 번 꼬락꼬락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친구들이 알고 있었어. 거기서 빠지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이게 딱 모래가 있다가 어느 항구대에 푹 빠졌는데 사람들이 바로 거기 가고 물가니까 그냥 착지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나도 착지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때부터는 막 영어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사람 살려고 해서 그때는 헤어민을 모를 때였어. 사람 살려서. 그때는 뭐 스타일이고 뭐 다 일단 사람 살려야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 있어요. 3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죽는다는데 17번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5번 부활하고 두 번째 여기서 가서 왔다 갔다. 근데 꼬락꼬락 앞에서 그냥 어린애가 주부 타고 있는데 날 못 보는 거야. 근데 좀 있다가 하더니 어떤 남자 둘이서 나를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10m 앞에서 빠졌어요. 모래가 10m인데 거기서 하나도 못 가겠어. 당황하니까. 쫙
딱 수영하고 폼 잡고 딱 내리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데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구조대원이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근데 그 친구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17번 셀 때. 그러니까 3번째는 안 데려와. 다 지쳐서 이제 야 저 죽기 일보 지야 그러면 데리러 옵니다. 그럼 데리고 그 사람들도 살아야지. 근데 내가 힘이 왕성하잖아요. 왕성하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야. 같이 힘 다 빠집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물 구하러. 그죠? 체육 선생이 그죠? 여학생을 구하러 들어왔는데 같이 빠져요. 여학생이 막 끄댕이 잡고 막 기다려야 돼. 다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그죠? 내가 언약에 대해서 그죠? 언약 약속이잖아. 약속. 이 성경이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있어도 다 약속이에요. 그분이 명령을 하지만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결국 본인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기뻐요. 그 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전에는 내가 뭘 의도를 할 때는 한 달, 2달 이렇게 딱 전략을 세워서 그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이제는 짧은 하루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삶을 초대합니다. No pay. 오늘 돈 얘기 되게 많이 한다. 은근히. 공휴일날 하는 게 아닌데, 많이 빠졌을 때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초대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여기는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왜 언약 아래 두셨느냐? 그분은 하늘나라의 삶은 그분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천국의 생활은 그 천국의 당사자인 그분만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 안에 두는 겁니다. 그죠? 그 옛 언약을 한번 보죠. 옛 언약. 지금은 새 언약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좀 달라요? 새 언약은 히브리서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다 같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르죠, 그죠? 옛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은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배제되죠. 내가 내 법을 너희 안에 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순간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럼 보세요. 법이 바깥에 있을 때와 내 안에 기록됐을 때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주체의 차이입니다. 주체. 그 법을 누가 지키느냐예요. 근데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주체가 그 법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 그냥 일을 해요. 그런데 바깥에 있으면 뭐냐면 네가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오죽하면 제가 제목을 가짜에서 진짜로 이렇게 나왔겠냐.
신앙의 참된 본질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견해 차이 정도 아니에요. 뭐 진보하고 저분은 진보적이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은 좀 이렇게 이 교회 좀 독특하고 좀 아까 새롭고 이거는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여기서 갈린 거예요. 누가 주체냐? 베드로가 그래 주님이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옥에까지 죽는 데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딜 가십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한다. 근데 실제로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욕까지 했어요. 확인.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걸 나타내서 일부러 막 욕을. 속으로는 뭐 마음이 아프겠지만 일단 살아내니까 욕을 합니다. 그죠? 그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오순절 강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불과 2달 사이입니다. 2달 사이. 그죠? 2달도 안 되는 그 이후에. 그죠? 50일 지났어요. 50일 지났죠. 50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성령이 강림하고 나니까. 그죠? 똑같은 사람이 그때는 몇천 명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 아까 막 침을 뱉던 그 사람이 이제는 똑같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숨을 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돌았지? 근데 만약에 뭐 5년이 지나서 그랬다면 뭐 이해가 가요. 어디에 도딱 떠왔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짧은 생활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저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나? 그죠? 예수님을 사랑했나? 그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갑자기 사실은 나 요번에 사실 요번에 제목을 허구에서 실제로가 아니라 사실 모든 게 사랑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제목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근데 너무 유치해서 뺐어. 다 눈물로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더 강해져. 그때도 사랑했고 그 이후에도 사랑하고. 그 전에 베드로가 용기 없던 그때도 용기에 충천했습니다. 그죠? 의리가 없으면 그때가 의리 굉장히 센 의리입니다. 기가 너무 세 베드로가. 그죠? 오죽하면 칼을 들어서 그죠? 그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베드로는. 근데 뭐가 달라졌냐? 이 시츄에이션이 바뀐 게 뭐냐? 똑같은 베드로인데 아까는 베드로가 한 거였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선언을 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죠?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구원. 그죠? 우리가 구원. 여러분 구원 그럼 자꾸 8원, 10원 이러지 말고 전화번호도 되게 많아요. 그죠? 911, 0191, 영혼구원, 그죠? 덴티스트는 2875, 이빨 치료. 많잖아요. 그죠? 4989, 8949. 그죠? 예. 되게 많은데 근데 빨리빨리 뭔지 알죠? 파리파리. 이삿짐. 근데 언젠가 최근에 멕시칸인데 파리파리가 돼 있어. 아주 최근에 어디서 만나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런 전화번호 했더니 한 코리안 이삿짐 센터에서 일했대.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체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삶의 주체가 나에게서 그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적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른 목사님들한테 가끔 우리 개신교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웬 3단이냐 이렇게 이상하게. 나는 그 질문하는 걸 너무 즐거워요. 우리 개신교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있는 것이 나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구원이 누려지느냐죠.
그것은 내가 하고 있나 이거는 끊임없는 저주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 그죠? 그 앞에 38년 동안 그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데스다. 근데 그 어떤 병도 났는데 못 들어가잖아. 38년 동안 있잖아요. 알면서 그 저주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못이에요, 사실은. 알아도 안 돼. 우리가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그것을 아는데 안 돼.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건 저주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분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저주, 율법 자체는 저주가 아닌데 그 율법이 내가 지켜야 될 땐 저주죠. 그러니까 정작 구원이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못 일어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이루어져. 내가 그 연못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지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 내가 아무리 선한 걸 알고 있어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둔 자. 할렐루야.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의 약속은 서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서 함께 걸어간다 그랬죠. 그죠? 새를 쪼개놓고, 아니, 막 짐승들을 쪼개놓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지. 그죠? 레프트, 라이트 서로 그죠? 그죠? 레프트, 라이트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납작다리, 왼쪽 납작다리,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쫙. 그래서 그 둘이서 같이 걸어가. 야, 그럼 왜 걸어가냐? 야, 너랑 나랑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 깨버리면은 이 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우리 사람들과 약속할 때는 혼자 걸어가. 그죠? 횡간히 혼자 걸어가셨어. 그죠? 동물들 쪼개놓고 나서 혼자 걸어가.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지 않아. 그럼 혼자서 스스로 지키겠다는 거야. 놀라운 은혜죠? 제가 목회자로서 이 책임의식에서 벗어나와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세를 넘기겠어, 보니까. 난 일찍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막 오장육부가 떨려 자려고 그러면 또 아닌 척 하니까 더 힘들어. 아내 앞에서 담대히 단초하려니까 이게 속에서 끓는 거야. 그래서 주무실 때 아픈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나님께서 혼자 걸으신 거야. 이 마가교회 이 언약 아래 하나님께 혼자 걸어가셨어. Your responsibility. 그러니까 이게 피스풀해지는 거야. 은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일에 대한 그 사명이 그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는 거지 증인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지 맺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데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야, 그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래. 아무리 너희들이 안 된다 해도 내가 하겠다는데. 전부 약속 안에,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 법은 내가 법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냥 그분이 법이 내 안에 새겨진 거야. 내 생각에, 너희 마음에 내가 법을 기록한다. 할렐루야. 그게 참된 실제적인 구원이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 그쵸?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허구와 실제를 한 6월 달까지 쭉 하고,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집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이제 무엇이 이렇게 그분이 들어오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를 때, 그죠? 어느 집에 가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피아노가 큰 게 있고,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가구가 있고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집은, 이거는 실존에, 이게 존재에 관한 얘기, 그죠? 우리 안에 집이 있다 하면서, 내가 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하면서, 놀라운 약속이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다. 한 영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물리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학문적으로 어프로치 한다면은 이게 좀 화학적인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저에게 주일날에 꼭 국을 끓여줬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엄마가 준 국 싫다 그랬더니 또 다른 국을 끓여줘. 나 너무 미안해. 금방 그 버섯국이 싫다 그러니까는 금방 계란국을 끓여주세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국에다가 이제 소금을 확 집어넣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집어넣지만 그 실수해서 만약에 한 소금이 이만큼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짜지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지 우리 어머니는 안 그렇다는 건 명심하시고. 그러면은 딱 했는데 그러면 내가 탁 먹은 다음에 어머니 국은 괜찮은데 소금이 짜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국이 짜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국은 괜찮은데 소금이 짜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잖아요.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었는데 그러면 커피가 달아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커피는 쓴데 설탕이 달군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 커피가 달군요. 그러죠. 근데 그 커피가 갑자기 달아진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설탕 때문이죠. 그러니까 설탕이 그렇게 옴으로써 설탕이 단 것이 커피 안에 스며들어와서 결국 커피의 정체성을 확 바꿔버리죠. 달달한 커피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내 안에 옴으로 함께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죠. 그죠? 우리의 어떠했다라는 것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구나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언약 안에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그분이 바깥의 법에 있을 때는 법의 바깥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법과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지키는 날 못 지키는 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곧 나의 다른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 신령함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나는 의롭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의로우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은 안에다 넣는 거예요. 안에다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표면적인 거나, 그죠? 겉에 외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그것이 의문과 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의문으로 있을 때는, 그죠? 의문으로 죽인데, 성경이 그냥 그 안에만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쪼개고 파고 또 이렇게 막 하죠. 이게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쪼개면 안 돼.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쪼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그죠? 찢고 쪼개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걸 안에 있어요. 이게 바깥에 있으니까 글자야, 그냥 글자. 그걸 내가 이것을 지키려니까 지키는 듯 하다가 안 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걸 다른 사람 안에서 찾아. 내가 내 얼굴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는데 지키지 안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눈이 발달하죠? 정죄와 심판의 눈이 발달해요. 이것이 우리 참되니까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한 의문 아래 있으면은 이것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항상 판단하고, 이게 선거하게 됐으면 항상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정의하고 남에게는 그걸 그냥 글자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생명이고 나에게는 은혜고 나에게는 용서고 남에게는 선거하고 나는 이게 의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영 그러면서 굉장히 하얀 도포자로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영이에요. 그냥 영 제로. 그걸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는 거야. 진짜 여기라고는 아주 실존적이고 실제적이고 진리적이라는 거야.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보이는 건 이건 진짜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천체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먼 데 있는 걸 보냐면은 거리가 저래도 우리 교회는 과학은 되게 잘할 거야 앞으로는 기회가 없지 앞으로는. 내가 설명을 제가 잘해주는데 보세요. 우리가 저 별 했다지만 저 별이 얼마나 뭐냐. 만약에 한 10만 광년이다 그러면 저 별과 지금 나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지 있는데 있는 거야. 근데 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 우리 눈에 뭐가 딱 들어오느냐? 그 먼 데서 있는 별이 내 눈에 들어왔어. 그죠? 근데 별이 폭발하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이 있어요. 사진 팍. 그러니까 별과 별들이 부딪혀서 우주가 막 서로 부딪혀서 붕괴해서 그래서 막 불꽃 같은 화산을 이루는. 예. 그게 엄청난 그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여. 왜? 빛이 그만큼 오랫동안 와서 내 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게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거야. 너무 은혜 받아 지금. 거기 학교 다닐 땐 좋으시다가 꼭 주무시다가 이제 그때 일어난 거를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럼 내 눈에 보인다고. 야, 봤다는 거 지금 보라는 거야. 망원경 보면은 막 그럼 우리가 그 수천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다. 없죠. 없지만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다가 아니거든. 보이는 게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만지고 보이고 뭐가 눈앞에 뭐가 막 뭐가 뭐 팔뚝팔뚝 일어나고 그래야지 막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건 다 허구일 수가 있어. 제가 너무 이런 데 깊이 빠지다 보니까 어쩌면 나하고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은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만져도 이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는 만져서 있는 게 아니거든. 보여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건 다 연기고 구름일까. 그래서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나만 존재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복잡해.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 옛날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는 건 진정한 실제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점점 초월하고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치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 상황, 환경 이런 것에서 다분히 지배를 받다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진리 포커스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죠? 우리가 금방 발끈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초월하고 초월하다 보니까 오로지 우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진리 하나야. 그래서 막 중간에서 막 사망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막 하는데도 그 조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진리 세계 안에서. 그죠? 그 진리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문이 아니라 영이다라, 영. 이것은 어디서만 가능하냐? 진정한 참된 실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이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될 때만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로마서 2장 29절. 오케이, 같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도 봐요. 할례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범했죠. 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이죠.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할례가 된 자들은. 그러니까 이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영에 있지 의문에 있지 아니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그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있었어. 할례받은 백성. 근데 그걸 안 치는 거죠. 그걸 안 치는 거 이제는. 그죠? 이제 안 치는 거. 이제는 신령이 있으니까.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위에 오직 무슨 이면적. 이면적이라는 거는 뭐 면이 두 개다 그거 아니에요? 비하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너희가 유대인 혈통이 뭐 그죠? 뭐 유대인이라고 그게 유대인이 이제 더 이상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는 그 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어떤 혈통이라든가 그런 지역적 이런 문화, 민족 이런 거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딱 이걸 갈리는 거예요. 할례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근데 그 할례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이 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누가 유대인이냐?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면이라고 지혜말로 제가 늘 드리는 실존적인 겁니다. 참된 것. 할렐루야. 근데 이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관한다. 6절 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까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니 형용사에서 찾으세요. 형용사. 지금 형용사를 그렇게 지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제가 오케이. 예, 힌트 드릴게요. 제가 저거 할 때 추리할 때 우리나라 말은 이제 옥타브 낮게 하고 문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우중에서 약간 내가 벌써 옥타브 올린 게 그거예요. 아까 말할 때 옥타브 올린 게 뭐예요? 은밀한.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은밀한 방에,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끊임없이 은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단어와 아까 말하는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거는 감추인, 숨긴 뭐 이런 차이. 근데 가장 좋은 얘기는 이면적이다. 왜 그런 얘기하느냐.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유대인. 그러니까 아주 내적으로 아니야 뼛속 깊숙이 아예 존재적으로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시켰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당신 백성 삼았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어요. 그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게 할례로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은밀하다는 우리는 우리는 이면적, 그러니까 참된, 그러면 실존적, 존재적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거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기도하지 말래래.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왜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기도할 때 실제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사실 우리 교회는 골방이 커. 이거 우리 골방이에요? 골방 조그만 방 아니에요? 이거 골방이에요, 우리 이거. 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기도하세요. 또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무 데서 전혀 상관없어. 어디서 기도하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기도하시던 방에서 기도하시던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특별한 어떤 물을 갖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적 장소야. 할렐루야. 은밀한 장소. 그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행동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참된 존재 안에서. 할렐루야. 이제 기도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케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냥 다 돼. 말 안 해도 돼. 근데 사랑하면 뭐 아무리 내가 내가 어디 갔는데 그 사람 나한테 계속 이랬는데 처음에 너무 좋았어. 이것도 쫙 이러니까 내 마음이 진짜 둥둥둥둥거려. 근데 보니까 아무한테나 그런 거 보고 그다음부터 저건 아니구나. 막 땅땅땅땅 처음에 내 마음이 진짜 둥둥둥거렸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이거 안 해도 강아지도 알아.
강아지도 사랑하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내 앞에 오면 애들이, 여자애들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질투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못 가, 시험 들까봐. 어느 한쪽에만 너무 잘해주긴다 그럴까봐. 못 가. 아이들끼리 그래. 부모님들은 오히려 상관 안 해, 나를. 관심도 없어. 근데 애들은 치열에 딱 들어가면, 야, 떴다. 우리들의 우상. 근데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그걸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그럼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행위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만큼 했고 이 죄라는 건 있잖아요. 그죠? 죄라는 거는 다음 시합시다. 제 얘기는 다 하고 이게 행위에서 존재를 넘었는데 이 은밀한 중에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성에서 가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너 1시간 또 너 2시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해요. 어디에?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돼요. 왜 기도가 힘든 줄 아세요?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어. 관계가 좋으면 너무 재밌죠. 여러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잘못 설교 들으면 헌금하지 말고 너 더 많이 하라는 거고. 잘못 알아들어서 그냥 부연 설명해야겠어. 더 많이. 10의 1조에 10의 10조. 무슨 조? 10의 1조 곱하기 12, 10의 10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거 또 진짜 다 하면 이것도 난 수당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다가 뭔지를 깨달아요. 전부가 무엇이냐. 우리 아내도 아멘 소리 들려서 지금 이렇게 아멘. 진짜 기쁨으로 그분이 주체가 돼서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골방 어디 숨어들어서 하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더 무엇이 본질적이냐. 같은 행위지만 행위는 어디서 오느냐. 관계가 먼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관계에서. 그죠? 늘 시작. 그건 어디든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늘 포커스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사람들 문제 얽히고 그러면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딱 어디서 풀어지냐면 그분과 딱 교통되는 순간에 모든 게 사랑으로 끝나요. 막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그게 어느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부어주. 이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복잡해, 골치 아프고.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그분의 부으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분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버려야죠. 오케이. Can I make an appointment?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I forgot to make an appointment.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call. 그죠? 그냥 call. 그냥 제가 전화하는 거 그냥 다. 그죠? 그죠? I need that. 그죠? 예. 아주 신실하게. 그분과의 관계. 그죠? 우리 장모님, 아버님이 이제 일 안에서 그냥 막 억류돼가지고 너무 힘들 때, 미국에 먼저 와가지고 너무 고생한 적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게 너무 관계가 좋아.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순진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 그냥 해결하잖아요. answer. 네, 가슴 쏠려내지. 은밀한 중에, 그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 아세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 내가 본 그때는 그 평소 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그 얼굴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게 어떤 또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건 우리의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 이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주님께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진짜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다. 주 떠나가시면 다 헛된 걸. 늘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들의 진심의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우리 소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특별히 불러주신 백성, 당신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 그래서 아들의 목숨값을 치러서 얻어낸 백성,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 십자가의 아픔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얻어낸 당신의 귀한 자손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늘 계시옵소서. 당신이 떠나가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늘 계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어떠함이 부족할지라도 계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를지라도 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곳에 계시옵소서. 아버지의 언약 안에 있사오니 결국은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당신이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늘 사랑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알려주옵소서. 더욱더 당신을 알며 더욱더 사랑하며 내 인생의 범사가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